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2장은 입다와 에브라임 사이에서 있었던 동족 상잔의 전쟁과 소사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가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각 이야기의 마지막은 사사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인물을 다루는 내러티브에서는 대부분 그 인물의 죽음을 알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특히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계보를 열거할 때는 그들이 각각 몇 살까지 자녀를 낳다가 결국은 몇 살에 죽었다는 것으로 끝이 나죠. 이것이 인간이 당면하는 본질적인 한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삶을 살았든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든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죽음은 비단 물리적인 목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근본적인 영원한 사망, 즉 영벌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목숨이 당장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인류의 죄로 드러났고 성경은 죄범한 인간에게 영원한 사망을 선고했죠. 오늘 본문은 인간은 이러한 사망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사들의 죽음과 에브라임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입다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입사는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지파 출신인지를 말하지 않고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말하고 있죠. 입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확히 어느 지파 출신인지 말하지 않고 길르앗 출신으로 소개하고 있죠. 므낫세 지파의 마길의 자손 중에서 떨어져 나온 한 분파였을 것입니다. 13절에 압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라고 소개하죠. 이렇듯이 사사들을 소개할 때 지파를 언급하지 않고 지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지파 중심의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지파의 구분이 사라져가고 지역 중심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각 지파별로 기업을 주셨지만 이제는 그 기업을 떠나 자기가 사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힘의 영역을 확장해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이하에 입사는 베들레헴 출신의 사사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과는 다른 곳으로서 스불론 지역에 속한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그는 아들이 30명이었고 딸도 30명을 두었습니다. 자기 딸들은 밖으로 시집을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그들의 아내들을 데려왔죠. 고대 시대에 자식을 많이 둔다는 것은 정치적 힘과 지지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왕들이 취했던 방식입니다. 즉 입사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주변 민족들과의 평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꾀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 민족들과의 관계를 선택한 것입니다. 입산이 죽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1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어떠한 변화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산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엘론의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압돈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 또한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이었으며 아들, 손자 70명은 각각 나귀 한 마리씩을 타고 다녔을 정도로 압돈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더 이상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인간 왕이기를 원하는 사사들의 실체가 폭로되고 있는 것이죠. 사사직이 왕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타락 일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을 소유해도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가 영원한 사망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본문은 사사들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에브라임의 죽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할 때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쫓아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사기에서는 그 에브라임의 권력욕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요셉의 자손으로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장자지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파 출신이 아닌 므낫세 지파의 마길의 자손 중에서 떨어져 나간 한 분파 출신인 길르앗 사람 입다를 사사로 인정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서두에 보면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있죠. 암몬과 싸우러 갈 때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입다 네가 우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에브라임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입다는 암몬과 싸울 때 에브라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들은 채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입다가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자 권력욕이 강한 에브라임이 그 승리의 공을 가로채서 입다의 자리를 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입다는 협상가였습니다. 길르앗의 머리와 장관이 되기 위해서 장로들과 협상했었고 암몬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협상했던 입다였습니다. 그런 입다가 이번만큼은 협상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전쟁을 택합니다. 8장에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 승리했을 때에도 에브라임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따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이렇게 에브라임을 달랬던 적이 있었죠. 아마도 입다의 언변이었다면 이번에도 협상술로 에브라임이 마음을 돌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에브라임을 달래지 않았습니다. 평소 에브라임은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을 무시하는 발언을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본토이고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입다의 감정을 격하게 자극했던 것이죠. 입다에게 있어 도망자라는 말은 과거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길르앗 공동체에서 쫓겨났던 자신의 아픈 기억을 떠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권력욕 강한 에브라임의 입장에서는
기생의 소생인 동편 땅 출신의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입다의 입장에서도 물러날 수만은 없었습니다. 자존심과 권력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결국 입다와 에브라임은 동족 간에 전쟁을 하게 되고 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42,000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는 참담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 입다의 승리나 입다의 영광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입다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죠. 이 전쟁에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다도 에브라임도 하나님께 묻거나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42,000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고 입다가 승리했지만 본문 어디에도 이것이 승리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전쟁의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시기와 자존심, 이권과 권력 다툼이 빚어낸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일체성이 인간의 욕망과 자존심 따위에 힘없이 무너지고 마침내는 분열하여 동족을 죽여서까지 힘을 챙기려는 인간의 끝없는 타락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승자 없는 공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과 사사들의 죽음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러한 인간의 결국은 모두 사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듯이 우리 또한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자존심과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사망의 길에서 떠나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빛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